마가복음 4장 1절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배려한 예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에 화답하기 바라는 주님의 바람이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주제고요. 우리가 쉬우면서도 바르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어른들에게 설교하는 것보다 어린아이들에게 쉽게 짧게 그것도 재미있게 말하려면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분명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D.L. 무디도 설교 연습을 할 때 어린아이들에게 두고 이제 설교를 했다 그래요. 그리고 D.L. 무디가 처음에 주일학교의 부흥을 일으키죠. 교회에서 일하고 싶은데 주일학교에 그 교사를 하고 싶은데 교회에서 안 주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중퇴에다가 저 구두 수송공이었으니까요. 그것도 주인이 아니고 주인 밑에서 일하는 그냥 그런 소년이었으니까 안 주는데 자기가 밖에 나가서 전봇대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막 성령 충만 받아서 전도를 하니까 막 그 반이 막 100명도 넘게 이렇게 막 몰려오고 근데 그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막 설교를 하는 거죠. 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한다는 건 쉽고 아주 단순하고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석학들의 이제 강의나 연륜 있는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 힘을 빼고 쉬운 말로 전하는데 그 속에는 보화 같은 진리가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비유도 그렇습니다. 수없이 많은 논문으로도 다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일반 평범한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친숙하고 손에 잡히는 말로 탁 전달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알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에 비밀입니다. 다 얘기를 해요. 다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비밀입니까? 몇 사람에게만 소곤소곤 문자로 그 사람만 하도록 해야 비밀인데 다 듣는 데서 비밀을 얘기하는데 왜 계시를 말씀하시는데 왜 비밀이냐? 하나님의 그 중에서 겸손하고 준비된 심령만 하나님께서 딱 깨닫게 해주셔야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교만하게 마음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분명히 뭐라고 하시는데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차별 없이 막 은혜를 나누어 주시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가난한 마음이 아니면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가룟 유다처럼 그 비밀을 듣는 은혜의 자리를 얻었지만 나중에 떠나버렸죠. 그 말씀 깨닫고 그 말씀에 은혜 받지 못한 거예요. 그 말씀에 꼬꾸라지고 변화되지 못한 겁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의 가족, 친척처럼 한때는 예수님을 미친 사람인 줄 알고 부끄러워서 데리러 올 정도로 예수님을
받지 못했지만 말씀을 받지 못했지만 대표적으로 뭐 마리아도 그렇고 나중에 동생 야고보도 결국에는 나중에 말씀이 들려와서 깨닫고 열매 맺는 그런 사도가 되죠.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히 수용하면 이 진리를 명쾌하게 이해하게 되지만 얼마나 이 비유가 쉽습니까? 씨를 뿌리고 등불 예화라든가. 그래서 준비된 사람에게는 이렇게 쉬울 수가 있나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서기관과 바리새인 헤롯 당처럼 세상 기득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수용할 수도 없는 어리석은 궤변으로 들릴 뿐입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듣고자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자, 한없이 자기의 마음을 낮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도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준비된 만큼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조금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조금밖에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배우려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들으라 이렇게 촉구하시죠. 이것은 단지 귀로 잘 듣는 것이 아니라 심령으로 성령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귀머거리 빼놓고 그는 성령께서 그 심령에 주시는 영혼에 주시는 말씀을 잘 듣고 이해하고 또 들으라 이 말은 듣기만 하란 말이 아니라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단순히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야 그거 신기하다. 그거 못 들어보던 말인데 이게 아닙니다. 저거 한번 써먹어야 되겠는데가 아니라 그걸 듣고 순종하여 열매 맺고 복을 받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이 삶이 되고 성품이 되어서 열매를 맺을 때까지 이 말씀을 듣고 또 듣고 깨닫고 내 삶의 열매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그러나 끝까지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으로 또 철저히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우리가 낮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유는 또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굉장히 유명해지셨죠. 이제 배에 오르셔야 될 만큼 많은 무리가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막 너무 많이 몰려오니까 이게 밀려가지고 뭐 예수님을 향해서 자꾸 예수님도 밀리시니까 무리하고 좀 떨어져서 배 위에서 강단을 삼고 설교하셔야 될 만큼 유명해지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농사 짓는 거, 등불, 겨자씨,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친숙한 비유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계시를 드러내신 것만도 하나님의 겸손인데 거기서 더 낮추어서 학자, 박사, 유명한 사람처럼 어려운 말로 그 고급스러운 단어, 정말 학식 있는 단어 이거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만 하셔도 그 주님이 낮추신 건데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시는 것만 해도 낮추신 건데 가장 서민들, 어린아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닌 사람들도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말로 팍 또 낮추어서 증거하셨다는 거죠. 뭐 로마나 그 당시에 학자들이 와서 들으면 아이고 저것도 뭐 설교라고 하나 저것도 강의라고 하나 너무 쉽고 평범하게 전해서 사람들이 흉보고 깔볼 수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낮은 사람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언어와 모든 설명을 낮추어서 다 전하시는 예수님의 겸손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예수님이 뭐 대학이나 유명한 뭐 홀에 가서 설교하셨습니까? 산이고 강이고 골짜기고 들판이고 그 가난하고 억울하고 힘들고 외로운 자들, 병든 자들 찾아가셔서 그들이 몰려오는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교제의 손을 내미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유와
하나님 나라를 생각을 해보면 네 종류의 밭에 이제 떨어진 씨앗 말씀을 하시죠. 근데 각각 다른 결과를 냈습니다. 우리는 이제 좋은 밭에만 뿌리겠죠, 골라서. 그건 하나님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다 일단 주어집니다. 근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이제 상태가 이제 여기에 떼 있는 거죠. 길가밭, 돌짝밭, 가시떨기밭, 그다음에 옥토밭이 있죠. 근데 그 떨어진 씨앗들이 각기 다른 이유로 다른 시점에 열매를 맺는데 세 밭은 실패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옥토밭이 세 종류의 밭의 실패를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좋은 땅에서 풍성한 수확이 맺히는 거예요. 세 밭은 실패했으니까 아이고 이거 뭐 별로 남는 장사가 아니겠네 했는데 여기서 30배, 60배, 100배가 열려버리는 겁니다. 옥토밭, 좋은 밭에 말씀이 딱 떨어지면 그 한 사람이 변화되면 정말 지독히도 변하지 않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실패한 사람들의 못 맺은 것도 다 덮고 만회하고도 남을 만큼 열매가 맺히는 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당장에는 곳곳에서 실패하는 듯이 보입니다. 이거 뭐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이거 좀 뭐 잠깐 왔다가 한 번 듣고 마귀에게 말씀 빼앗기고 가버리는 사람. 길가밭 다시 그랬고요. 돌짝밭 뭐가 좀 되는 것 같이 하더만은 또 몇 번 나오다가 또 안 나와버려요. 가시떨기밭 제법 좀 다니는 것 같은데 속에 세상에 대한 염려, 물질에 대한 욕심, 뭐 염려, 근심 이런 가시가 찔러가지고 또 이 사람도 제법 뭐 하는 것 같더만은 또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낙심하면 쉽습니다. 안 되는구나. 실패구나. 근데 계속 뿌리다 보면 또 그 중에 한 사람이 변화되어서 우리는 계속 이제 요거 보고 아이고 뭐 전도해도 안 되네. 이럴 수 있는데 계속 하다 보면 보물을 하나 딱 찾아내면 옥토밭을 하나 딱 찾아내면 앞에 떠나갔던 사람들이 능가하는 뭐 전도왕이 나타나든 예수에 미친도록 확 되는 그 돌아버리는 옥토밭을 만나서 그 사람이 미친 듯이 전도를 하든 그 사람이 그냥 막 변화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막 딸려와가지고 하든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과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을 통해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진리, 이 네 가지 밭의 진리를 믿고 수고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에 비해 미미한 성과에 낙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75%는 씨를 뿌렸을 때 떨어져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25%만 이렇게 남게 되는데 네 가지 밭이니까 25%인데 또 이 25%도 당장 안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손현보 목사님도 전도를 하는데 초기에는 잘 안 되죠. 근데 한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 옥토밭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술 취해가지고 도끼로 때려 죽인다고 나타난 그 사람, 그 사람에게 악착같이 전도했는데 그 사람이 딱 꼬꾸라지니까 그때부터 이상하게 사람들이 계속 몰려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 시점까지 한번 테스트해 본다 그럴까? 정말 영혼 사랑하나? 정말 전도 정말에 미쳤나? 정말 영혼 사랑에 미쳤나? 그걸 하나님이 딱 보고 계시다가 너 됐어 하는 시점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다는 우리가 느낌을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진행 중이고 옥토밭에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낼 때까지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몇 사람 해보고 나는 안 되어 그게 아니고 계속해서 분명히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습니다.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옥토밭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 가지 밭을 보면서 낙심할 것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를 붙들고
한 가지 옥토밭이 있고 옥토밭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낙심한다는 건 이제 믿음이 이제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키우고 이 믿음을 유지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뿌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100배의 결실을 이루는 우리 마천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